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왜 그 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재빠르게 바꾸지 않으실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되도록 만드신 것처럼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다 함께 믿을지어다 하고 말씀하면 사람들이 다 짠 하고 바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가? 이런 고민 한번 해본 적 있으실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점점 머리가 커지면서는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럴까 하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런 고민들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가? 또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 처음 오실 때부터 구름 타고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짠 하고 보이시며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게 다 예수님 믿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시며 그리고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셔야만 했는가?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실까요? 저는 그런 게 고민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 계신 건 아닌가? 정말 계시다면,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하시고 권능 있으신 분이시라면 왜 그 힘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실까? 이런 게 저의 고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민만 하고 질문만 하고 답을 못 얻은 채 살다가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말씀을 알면서 이제야 조금씩 희미하게나마 답을 발견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답 가운데 한 가지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후반부 6절 이하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거래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나라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를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가야만 하는 나라, 혹은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어가야 할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일 텐데요,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가 오늘 아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요, 이런 것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함께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하면서 불렀던 노래의 가사가 일부 담겨져 있습니다. 9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란 어떤 때냐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요, 이 땅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표범, 이리, 사자가요 어린 양, 염소, 살찐 짐승과 함께 있대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이고 상징이죠. 어떠한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은요, 계급이 있는 세상이에요. 힘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있고 적게 가진 자가 있어요. 이리, 표범, 사자는요, 세상에서 강한 자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강한 힘으로 약한 자를 마음껏 유린하고 짓밟고 빼앗고 탈취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그런 세상은 없어질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표범과 염소가 함께,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사자가 잡아먹지 않고 함께 지내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만들고자 하셨던 세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계속 나오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데요. 뭘 먹을까요? 풀을 먹는 거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인 비유인데요. 곰과 소가 함께 풀을 뜯어 먹고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고 비유하며 알려주는 게 뭐냐면요, 사자의 본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어요. 사자는 짐승을 잡아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어요. 폭력성이 없어지고 짐승 잡아먹는 그러한 습성이 사라지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만족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요, 이 안에 탐욕이 가득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살고 있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족까지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악한 마음입니다. 한 대 맞으면 반드시 한 대 돌려치고 싶고요. 한 대만 돌려치나요? 내가 한 대 맞았으니 너는 10대 맞아야 돼 하며 더 때리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악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그런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한 악한 본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죠.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사라지고 사랑이 생겨져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세 번째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일이죠. 어린아이가 멋모르고 구멍이 있다고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구멍이 독사가 사는 구멍이에요. 그럼 어른들은 잽싸게 얘야 큰일 나려고 하면서 잽싸게 집어 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독사가 사는 구멍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도 장난쳐도 독사가 물지 않아요. 위험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해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질 않아요. 저희 교육자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잘 아시죠? 제가 모르실까봐 제가 살짝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 교육자들이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두 분의 목사님도 너무 성실하시고 또 착하시고 또 신앙도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목사니까 당연히 신앙이 좋겠죠. 아주 신앙이 좋으셔서 아주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새가족부와 모임을 하면서 점심 먹고 있었는데 카톡에 차를 주문하는 카톡이 막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누구는 커피, 누구는 뭐 아이스티, 뭐 이렇게 막 주문이 막 떴어요. 그래서 저도 멀리 있었지만 저도 밀크티 먹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밀크티라고 보내자마자 카톡이 다시 왔는데요. 제 이름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가지고는 타임 오버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저는 안 된다는 거죠. 30초 차이로 저는 차 먹는 데서 제외됐어요. 교육자들 사이가 이렇게 좋은데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그런 장난을 치는 거예요. 송은혜 전사가 그랬어요. 송은혜 전사가 저한테 제가 밀크티 먹겠다고 하자마자 타임 오버라고 하고서는 안 됩니다 한 거죠. 송은혜 전사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지금 장난치는 거죠. 네,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다 아시죠? 그런 장난을 쳐도 괜찮아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사이가 좋기 때문에, 다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을 바꾸시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어디에 가도 해를 받지 않아요. 사자가 있던 양인 내가 사자가 있는 곳에 가든 이리가 있는 곳에 가든 표범에 있는 곳에 가든 해를 입지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날 잡아먹지 않으니까요. 사자가 배고파하는데 야, 저 사자 지금 배고파, 하루 종일 굶었어, 절대 그 근처에 가면 안 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함께 옆에 뛰어가서 사자야 배고프지? 함께 풀 뜯어 먹자 하고 풀 뜯어 먹으면 되는 세상인 거죠.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요, 상하게 하지 않고요, 함께 즐겁게 감사하게 함께 어우러져 서로 다를지라도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어가고 지금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더 이상 계급을 나눠서 너는 높고 너는 낮고, 나는 계급이 높으니까 너는 내 말에 복종해야 되고 나는 너에게 시켜야 되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계급 상관없이 모두가 다 존중받고 사랑받고 대접받으며 함께 상생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고요, 저도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고 빨리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양이니까요, 약하니까 빨리 그런 세상이 와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렇게 좋은 세상이니까 빨리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더디게, 아주 느리게, 아주 천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요, 그분이 나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싹스로 오세요. 작고 여린 싹스로요. 그 싹이 언제 자라서 언제 열매 맺을까요? 한참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렇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스로 오시는 거예요. 작고 연약하게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는 말구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셨고요, 예수님 성인이 되셨을 때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아주 가난하게 힘겹게 사셨어요.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하게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그 땅에 가이사 아구스토는 천하로 영을 내려서 다 호적하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 한마디 하면 그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벌벌벌 떨면서 글로 가야만 됐었어요. 심지어 임신한 마리아, 이제 곧 산딸이 되는 마리아도 자기 그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을 쫓아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는 호적을 해야만 될 만큼 무서운 법이었죠. 그런데 세상의 왕은 그렇게 천하로 호령하고 있을 때, 이 땅에 더 크신 왕,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요, 아무도 몰랐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죠. 오히려 온 땅의 모든 군대가 다 나와 자기의 무기를 높이 쳐들고 영광 영광을 외쳐도 부족한데,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교를 다 부려서 하나님을 노래해도 부족한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고 그분이 오신 줄조차도 몰랐죠. 왜냐하면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하게 오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전능하신 힘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작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으며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작고 여린 싹스로 오셨을까요? 세상은요, 다 크고 높은 것을 기념하고 좋아하죠.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딘가 궁금해하고요, 가장 높은 산이 어디인가,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디인가, 가장 넓은 호수는 어디인가,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데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죠. 가끔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관심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서 일하셨습니다. 작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거죠. 예수님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요, 구약 시대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친척들은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시면 다 이제 민족을 이루었는데 아브라함만 여전히 혼자예요. 가장 작은 자죠. 그 한 사람 불러서는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대요. 밤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사람으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대요. 그렇게 하실 분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 옆에도 큰 민족을 이미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작게 시작하실까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요, 굉장히 더디게 천천히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되며 고통받으며 살 것이 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요, 이미 원시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뱀은 너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미 복음이 선포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그 죄의 굴레로부터 건져낼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요,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곧 오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곧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눈 깜짝할 새 아니겠어요? 밥 한 번 먹고 나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아직도 안 오셨어요. 2000년이 지나셨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느리게 하시는 걸까요? 그 힘이 있으시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신다면 신속하게 빨리 그 힘을 사용하여서 확 바꿔버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더디게 하실까요? 그 이유, 그 힌트 중에 하나가 9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9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사자가 이리가 표범이 양을 잡아먹지 않고 소와 함께 풀 뜯어먹게 되어지는 이 내면의 변화, 본성의 변화, 이것이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비결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또 우리 교육자실 얘기를 해드릴게요. 두 분 목사님 새로 오셨잖아요. 저희 교육자들은 아주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저희가 서로 제가 선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명령하고 지휘하고 막 하지 않고요.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 두 분이 퇴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퇴근 시간 됐으니까 퇴근하세요라고 했는데요. 퇴근을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퇴근 시간을 1시간 반이나 지났는데도 퇴근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여서 아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그 두 분은 할 일이 없으세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하고 있는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으세요. 근데도 퇴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퇴근 왜 안 하시는 거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선임 목사님이 퇴근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퇴근합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 우린 그런 거 없다고 퇴근하시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퇴근시켰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또 퇴근 시간 됐는데 퇴근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 일도 없는데 퇴근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지금 뭐 할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할 일 별로 없다고. 퇴근하시라고 했더니 선임 목사님 퇴근 안 했는데 어떻게 퇴근하냐고. 제가 보니까요 지금 이 두 분이요 너무 사람들이 좋으시고 착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마치 군기가 바짝 든 신병 같은 그런 느낌이세요. 그럴 필요 없으시다고 편하게 하시라고 퇴근 시간 되시면 자유롭게 퇴근하시라고 제가 그래서 이런 말도 했어요. 심지어 퇴근 시간이 안 됐어도 할 일은 끝났고 바쁜 일 있으면 말만 하고 가셔도 된다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도요 꿈쩍도 안 하세요. 퇴근 시간 돼서 제가 아직 안 끝났으면 일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요 지금은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가면요 앞으로는 점점점 더 자유로워질 거예요.
편안해질 거죠. 분위기가 빠진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교육자실에서 교육자들끼리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실 거라고요. 지금은 제가 아무리 말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또 다른 얘기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 얘기는 하면 제가 정확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제 얘기는 제가 겪은 제 얘기니까 그래도 정확한 정보여서 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미 몇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제가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이제 고모 세 분이 계신데 세 분 다 유아 교육을 하셨어요. 다 유치원 원장님이신데 첫째 고모는 결혼해서 딴 데서 유치원하셨고 둘째 고모가 제가 유치원 다닐 나이에 할아버지 교회에서 샛별 유치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6살, 7살 2년 동안을 이제 할아버지 댁에서 지내면서 유치원을 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저희 이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의 손자가 온 거예요. 지금 저희 형준이처럼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교회 간 거죠. 그러니까 저를 얼마나 온 교회 성도들이 예뻐했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물론 예뻐해 주셨고 고모도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저를 너무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저를 귀엽다고 사랑스럽다고 예뻐해 주셨어요. 다들 안 믿는 눈치시지만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반 동안 사랑받고 있다가 이제 7살 반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서 집으로 왔어요. 저희 집은요 그 당시에 가난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가난하셨고 그 가난을 극복하고자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을 하시면서 근면하게 성실하게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밤하늘의 별을 볼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일하셨어요. 저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목장을 할 거였기 때문에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2년 반 동안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가 외딴 곳에 혼자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2년 반 떨어져 있다가 어머니 아버지 만나니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낯설더라고요. 심지어는 두렵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주 극적인 이야기 한 가지만 드릴 텐데요. 저희 집이 그때 가난했기 때문에 단칸방을 벗어나면 부엌이 있었어요. 그 부엌에서 어머니가 새벽에 음식을 하시려고 그러면 그때는 다 아실 텐데 무쇠칼을 썼어요. 무쇠칼은 금방 무뎌지니까 김치 썰 때에도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김치를 쓰셨어요. 새벽에 쓱싹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선뜻 잠에서 깼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싹하면서 어머니가 날 잡아 죽이려고 칼을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무서웠단 말이에요. 저희 집이 나중에 좀 점점 부자가 됐어요. 소를 키워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소를 낳아도 꼭 여자 소, 암소를 낳고 심지어 쌍둥이를 낳고 해가지고 저희가 막 부자가 됐어요. 금방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금방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학년이 되니까 단칸방 살던 저희 집이 6학년 때쯤에는 아주 큰 집에 살게 됐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 방도 있었어요. 6학년 때. 근데 한겨울이었어요. 한 소가 난산이에요. 그러니까 수의사 아저씨가 오가지고 소를 끄집어냈어요. 근데 그 송아지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잠들어 있는 저를 깨우시더니 종훈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오늘 밤은 송아지가 네 침대에서 자야겠다라고 하셔서 제 방에서 송아지를 재우고 소 젖을 우유를 막 먹였어요. 저는 송아지가 제 방에서 자니까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잠을 자야 됐었어요. 아버지 이불에 제가 같이 누워서 잠을 자는데요. 그때가 한겨울이니까 막 이렇게 두꺼운 이불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옆에 잠을 자는데요. 제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불이 무거워서도 그랬지만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6학년 때도요. 아버지랑 별로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서워서 내가 움직이다가 아버지를 깨울까 봐 겁났고요. 그때 왜 그렇게 내 숨소리가 크게 느껴지는지 제가 그만큼이나 부모님이 무섭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걸 모르지 않았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요 저는 여전히 무섭더라고요. 낯설더라고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을 제가 온몸으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줄 알았지만 여전히
무서웠고 낯설었고 힘들었어요. 시간이 더 지나서 지금은 아버지 주무시면 아버지 약점이 발바닥이에요. 자, 발바닥 간지러서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 깨우면 아버지가 이놈 하고 일어나서는 저 수고했다, 아빠 피곤하니까 잘게, 너도 자라 하고 하는 사이가 됐고, 지금 전화드리면 1시간 내내 농담 따먹게 하고 웃고 떠들고 하다가 통화 마치고 하는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됐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편하게 지내 라고 말해서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살자 라고 말한다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너와 나는 이제 결혼할 사이야 라고 말했다고 해서 어색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형준이가 태어날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였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형준이가 태어날 때였어요. 저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서 주중에는 공장에서 일하거나 막노동을 하면서 공장 기숙사 혹은 막노동하는데 달방을 얻어서 대여섯 명과 함께 여관에서 지냈고요, 주말에만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면서 토요일날 올라와서 애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못 놀았으니까 에버랜드 가서 놀고, 그다음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형준이가 태어났단 말이죠. 토요일날 만나면 어린 형준이를 제가 하루 종일 안고 다니면서 에버랜드에서 놀아주고 했지만, 저희 형준이가요 걸어 다닐 때 큰애들, 첫째와 둘째 아이는 저랑 이미 친했기 때문에 저를 만나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 제 몸에서 떨어지질 않고, 심지어 제가 밥을 먹을 때에도 제 어깨 위에서 놀 정도로 저랑 친했는데, 저희 형준이는요, 막내 아이는요, 저한테 다가오지를 못했어요. 그냥 인공위성처럼 제 주변만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제가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있고 제가 사랑하는 줄 알고 있지만, 그 아이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직 잘 몰랐기 때문에 아이가 인공위성처럼 제 주변만 빙글빙글 돌고요, 제가 손 내밀어 줄 때까지를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손 내밀어 주면 그때서야 제 품에 안기는 거죠. 자기가 형들과 똑같이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애들 엄마는 나도 말이 늦었으니까 애가 말을 늦게 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저는 좀 불안했고요. 교회에 있는 어른들이 언어 치료라도 받아봐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권면해 줄 정도로 4살이 됐는데도 말을 못 하니까 좀 걱정이 됐어요. 제가 저희 큰아들 둘째 아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얘들아, 너희는 아빠 사랑을 많이 경험했는데 막내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 아빠가 미안한 마음에 너희들이 양해해 준다면 아빠가 이제부터는 막내에게 좀 사랑을 집중해 주고 싶다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동의해 줬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막내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줬어요. 집에 들어오면 큰아들 둘째 셋째 아들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셋째 아들 막내 아들한테 제일 먼저 다가가서 아빠 왔다 하고 안아주고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아이가 쭈뼛쭈뼛하고 무서워하고,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요, 아이가 등 뒤에 숨어서 나오지는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말 잘 못했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남아있죠.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제가 집에 들어가면요, 아빠 하고서는 아빠 왔다 하고 문을 열자마자 애가 춤추기 시작하는데요, 고릴라가 되기도 하고 기린이 되기도 하고 코끼리가 되기도 합니다. 막 춤을 추고 기뻐해요. 그리고 어저께도 저랑 30분 동안 팽이놀이 했고요, 1시간 동안 총싸움 놀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교육자실에 들어오면 애가 인사도 잘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서야 비로소 아이가 아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된 거죠. 옛날에도 저는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전능하신 힘으로 믿을지어다, 나랑 함께 있을지어다, 나랑 너희는 사랑하는 관계다 라고 하며 우리를 싹 다 바꾸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작고 연약한 새싹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하시며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배고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며 왜 우리랑 같이 그런 시간들을 겪으셔야만 됐을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냥 머리로만 믿게 하지 않으시고 가슴으로 믿게 하시려고 하실까요? 왜 온몸으로 믿게 하시려고 하실까요? 진짜 변화는요, 그렇게 해라고 하는 당위로만 되지 않고요, 온몸으로 경험해서 변화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야지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계급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나는 높은 사람이고 너는 낮은 사람이고, 나는 힘이 세고 나는 가진 게 많고 나는 많이 배웠고 너는 못 배웠고 천하고 쓸모없고 가치 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살고, 그러한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면, 그것을 내가 온몸으로 경험하면 사자도 소와 함께 풀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누구랑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믿을지어다 하고 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실 거였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로봇으로 만드셨겠죠. AI로 만드셨겠죠. 그리고 프로그램만 입력하면 싹 다 바뀌게 만드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온 존재로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반응을 주고받으며 살도록, 그래서 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 속히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아직도 오지 않으실까요? 이 세상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더디게 바뀌어가고만 있을까요? 예수 믿는 내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왜 아직도 나는 여전히 죄 때문에 또 내 못난 성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면서 그때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 여린 싹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연약해 보여서 그 싹이 무슨 힘이 있나 생각될 만한 싹이었고, 그리고 그 싹은 하루아침에 쑥쑥 자라는 콩나물같이 자라지 않으시고요, 아주 더디게 느리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 세상을 바꿔나가셨습니다.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 지금 참 많이 바뀌었죠. 그래도 느리지만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함께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요. 어떻게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몸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때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며 내 주변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더 잘 알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